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1장 3절로 12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로 12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한 목소리로 3절부터 12절까지 같이 합독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오늘 함께 이 에베소 1장 3절로 12절 말씀을 가지고 다시 복음 앞에 큰 주제를 가지고 원형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자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제목으로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제가 새벽 예배 때마다 주어진 시간에 함께 나누었던 다시 복음 앞에 시리즈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다시 복음 앞에 원형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자리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이전에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었던 오늘 본문 에베소서 1장은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디자인하시고, 즉 우리를 창조하시기 전에 우리를 디자인하시고 설계하신 우리의 진정한 원형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가슴 안에는 영원 전부터 영원하신 하나님의 가슴 안에는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실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은 분명한 계획과 또 설계도를 가지고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기 이전에 에베소서 1장 4절로 5절 말씀에 보면은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창세전에 하나님에게는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겠다는 설계도가 먼저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당을 눈으로 볼 수 있는 예배당 건물이 있기 전에 먼저 이 예배당을 어떻게 짓겠다는 설계도가 먼저 있었습니다. 설계사가 먼저 면밀하게 이렇게 여기 1층은 어떤 구조로 2층은 어떻게 본당을 지을 것이며 3층은 어떻게 지을 것이며 분명한 설계도를 가지고 이 예배당을 건축한 것입니다. 그 설계도에 맞게 설계도에 따라서 이 예배당 건축을 이제 한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실지 미리 예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다음 그 설계도대로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에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으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즉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설계하신 대로 삼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를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렇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도록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복음 앞에 이 시간을 통해 함께 창세전 하나님 품에 디자인되어 있던 우리의 진정한 원형을 찾아서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나 말고 창세전에 하나님 가슴 안에 디자인되어 있던 에베소서 1장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그 원형을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이유는 우리가 아담 안에서 타락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어떤 모습으로 디자인하시고 만드셨는지, 창세전 하나님의 가슴에 디자인되어 있던 우리의 진정한 원형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나의 원형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되찾게 되고 그 원형의 축복을 실제 삶 가운데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셔서 그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해낼 뿐만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죄로부터, 마귀 사단의 권세로부터 건져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원형을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형상대로답게 살 수 있는 완전한 구원의 조치를 이루시고 우리 모두를 복음 안에 초대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 안에서 태어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아담 안에서 태어나면서부터 허물과 죄로 영리 죽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우리를 하나님은 다시 살리시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복음으로 내어 주셨습니다. 잘 아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즉 그 세상에 있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인 것이죠. 창세전 하나님의 가슴 안에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하나님의 가장 아름답고 보배롭고 존귀한 작품으로 만드신 그 사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기쁜 소식, 참 복음이 되시기 위하여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화목 제물이 되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사단의 권세로부터, 이 세상 어둠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고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과 화평과 화목을 이루게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화목시켜 주셨습니다. 이 구원을 골로새서 1장 20절로 23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이 구원을 골로새서 1장 20절로 23절 말씀 같이 한번 자막 PPT 띄워주시면 같이 자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골로새서 1장 20절로 23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니 절의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23절 같이 읽습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의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담 안에서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그 창세전의 원형까지 회복시켜주는 능력의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 하반절에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그렇게 로마서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말은 우리의 죄로부터의 구원을 말하며 원형으로까지의 구원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저지른 죄로부터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세전에 계획하시던 그 원형으로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완전한 구원이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구원이란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이며 무엇으로까지의 구원인가라고 할 때
우리의 구원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루어져야 진정한 구원이 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할 때, 우리를 회복하시고자 하신다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구원하시고 회복하시는가라고 할 때 우리의 구원은 죄로부터의 구원이며 원형으로까지의 구원이 이루어져야만 진정한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애굽의 바로의 권세에서 건져냅니다. 그리고 건져내고 이제 애굽에서 너희를 건져 주었으니 너희들끼리 알아서 저 가나안까지, 약속의 땅까지 가라라고 이렇게 하셨다면 이것은 완전한 구원이 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지 우리가 지은 죄에서만 건져 주시고 이제부터 죄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셨으니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너희가 알아서 살아라 라고만 하셨다면 이것은 온전한 구원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완전한 구원이 되기 위해서는 애굽의 바로의 권세 아래서부터 구원해내고 가나안까지 들어가게 하셔야만 완전한 구원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구원도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원형으로까지 구원해 주셔야만 복음이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말은 우리를 단지 죄로부터가 아니라 죄로부터이고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원형으로까지 구원하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외치신 마지막 말씀이 있습니다. 다 이루었다. 예수께서 심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갈보리 십자가에 벌벗김을 당하시고 외치신 마지막 말씀이 다 이루셨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다 이루셨다는 말씀이셨습니까? 우리의 구원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즉 죄로부터 그리고 우리의 원형으로까지의 완전한 구원을 다 이루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만약 완전한 구원이 아니라면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이후의 삶도 끊임없이 우리는 죄 가운데 또 우리는 실패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목적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구원에 이르게 할 뿐만 아니라 창세전 하나님의 품에 있던 우리의 원형을 회복시키셔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이제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존재들이 이제 십자가의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섬기며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74절로 75절에는 우리의 구원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자막 PPT 앞에 보시고 누가복음 1장 74절과 75절 말씀 같이 이어서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예, 구원이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종신토록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 즉 다시 말해 창세전에 하나님 가슴 안에 디자인되었던 창조의 원형으로까지 회복되어서 성결과 의로 거룩함과 온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완전한 구원의 복음을 누리라고 주신 것입니다.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라고 진리 대신 예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려고 우리에게 이 복음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없는 당신의 그 은혜를 누리라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예수 생명 누리라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 다니며 신앙생활은 하는데 만약 이 복음 안에서 다 이뤄놓으신 엄청난 복음의 영광과 이 복음의 능력과 축복을 누리지 못한다면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다 이루어 놓으신 이 구원의 완전한 복음을 우리가 누리지 못한다면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첫 번째는 복음이 우리에게 사기를 쳤든지, 두 번째 아니면 복음을 믿는다고는 우리의 믿음이 잘못되었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가짜입니까? 네, 복음은 가짜가 아닙니다. 오고 오는 세대가 이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줬고, 이 복음은 진리이며 생명인 것입니다. 그럼 복음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께서 복음을 누리라고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현실의 삶에서는 이 복음을 하나님이 주신 농도만큼 100% 완전한 복음의 가치만큼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복음을 대하는 우리의 믿음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복음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야 복음 안에 있는 복음의 영광과 능력과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복음 안에서 회복된 우리의 원형이 어떤 모습인지 성경을 통해 정확하게 분명하게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읽었던 에베소 1장에서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이제 옥중서신이라고 에베소서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감옥에서 에베소에 있는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편지를 쓰는데 이제 사도 바울에게는 가슴 벅찬 이 감격이 사도 바울 내면 안에는 있었던 것을 에베소 1장을 쭉 읽어보면 금방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에서 창세전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던 원형, 그 복음의 비밀을 사도 바울은 발견하고는 주체할 수 없는 감격에 찬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기록하면서 1장 1절과 2절에서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한다 그렇게 말하며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문안하고는 곧바로 서신서 3절에서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고 감격의 서신을 찬송으로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왜 자신이 이렇게 찬송하리로다라고 하며 감격의 찬송으로 에베소서 이 서신을 쓰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에베소서를 쭉 읽어보면은 바울은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사도 바울은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 있던 우리의 원형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는 감격의 찬송으로 서신서를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즉 사람의 지성으로는 사람의 지식으로는 죽었다 깨나도 알 수 없는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 안에는 그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고는 이 세상 누구도 철학자도 지혜자도 모략으로도 알 수 없는 그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는 가슴 벅찬 이 감격을 가지고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서신을 쓰는데 찬송하리로다 이런 표현을 쓰면서 서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다시복음 앞에 이 말씀을 전하며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사도 바울과 같은 복음에 이런 감격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한 지 1년, 2년, 3년, 10년, 이제 10년을 훌쩍 넘기신 분들도 아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는 과연 복음에 대한 이런 감격이 있는지, 사도 바울이 안에 있었던 그 하늘에 속한 신령한 하나님의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달았던 것처럼 과연 우리는 날마다 주여 주여 하며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는 이 복음의 감격이 있는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그저 이론과 지식적 동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실제 그 영광과 능력과 축복을 우리도 깨닫고 진리의 성령님을 통하여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도 깨닫고 우리 모두 가슴 벅찬 복음의 감격이 있는 신앙으로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시복음 앞에 새벽 시간에 나누었던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 있던 우리의 원형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이 시간에 짧게 다시 한번 앞에서 살펴보았던 원형의 말씀을 정리해드리고 오늘의 주제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의 진정한 정체성, 내가 누군가,
하나님 안에 있는 나는 과연 누군가? 오늘을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음을 받고 오늘을 살아가는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할 때 나의 정체성,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 있던 진정한 나의 원형, 첫 번째는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 함께 에베소 2장 10절 말씀 우리 자막 보시고 같이 한번 또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누가 만드신 바라고요? 네, 그가 만드신 바라,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주 비싼 고가의 미술 작품은 누가 그렸나에 따라 그 가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피카소의 그림을 피카소가 직접 그렸느냐 아니면 복사한 것이냐의 가격의 차이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아무리 그림이 똑같이 우리가 보기에는 그저 그게 그건가 같고 똑같아 보여도, 구분이 잘 안 되어도 원작자가 직접 그렸느냐 아니면은 복제본이냐에 따라 그 가치는 하늘과 땅 차이인 것입니다. 우리의 원형의 가치를 한마디로 한다면은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하나님의 작품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떻게 생겼든지 관계없이 우리 모두를 다양하게 하나님이 가장 독특하게, 가장 아름답게 보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감탄할 만큼 우리 모두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작품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작품, 메이드 인 갓이라고 성경은 우리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하나님의 걸작품들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고 아름답고 지금도 여전히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고 구원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내가 내 자신을 어떻게 여기든지 관계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그때 처음 지을 때 그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고 여전히 그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창세전 우리의 원형을 에베소서 1장 3절은 복덩어리, 즉 우리의 존재 자체를 복된 존재로 만드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원형의 두 번째는 복덩어리, 복된 존재라고 에베소 1장 3절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우리 PPT 자막 보시고 에베소 1장 3절 말씀 또 읽어봅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원형을 복덩어리로, 존재 자체를 복된 존재로 창조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복에 목이 말라서 끊임없이 복을 추구하며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리도록, 뿐만 아니라 우리의 존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복을 땅의 모든 족속에게 나누어 주고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지으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복에 목말라서 복을 추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복, 즉 하나님께 속한 모든 복을 그리스도와 함께 유업으로 받아서 누리고 나누고 흘려보내는 복된 존재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존재 자체를 복되게 지으셨습니다. 뭐가는 부족해서 끊임없이 고아와 같이 거지와 같이 구걸하며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창조하실 때 완전한 복덩어리로 존재 자체를 복된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자, 세 번째, 창세된 우리의 원형은 하나님과 영원한 사랑과 기쁨의 교제의 대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의 원형은 창세전에 하나님과 영원한 사랑과 기쁨의 교제의 대상으로 창조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 말씀 PPT 자막 띄워주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우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영원한 사랑의 교제의 대상으로 삼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피조물로 창조된 인간에게 있어서 어쩌면 가장 큰 축복이라고 할 수 있는 최고의 복은 바로 하나님과 영원한 사랑의 교제인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완전하신 하나님, 흠이 없고 거룩하고 존재 자체가 전능하시며 완전하신 그 하나님과 사람이 교제한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기서 우리의 존재 가치가 얼마나 존귀한지를 다시 한번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한 사랑과 기쁨의 교제의 대상으로 삼기 위해서는 우리의 존재 자체를 창조하실 때부터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창조하셔야만 우리와 더불어 교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만드실 때부터,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의 존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지으셔야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교통하고 교제할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원형은 창조될 때부터 하나님의 거룩하심 같이 우리도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에베소 1장 4절과 5절 말씀 또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사랑과 기쁨의 교제를 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존재 자체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창조하신 것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한번 잠깐만 바라보시겠습니까? 예, 거룩해 보이십니까? 예, 마스크 다들 착용해서 잘 보이지 않지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부터 흠이 없고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런 우리의 원형의 모습을 성경을 통해 찾아가다 보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기 이전에 우리의 존재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우리의 존재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를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해 잃어버린 우리의 이런 원형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십자가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화목제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신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과 2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쭉 같이 또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즉 하나님과 더불어 사랑과 기쁨의 교제의 대상이었던 우리의 원형을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저주받은 자만이 매달리는 참혹한 십자가에 실 한 오락이 걸치지 않고 그 십자가에 벌거벗긴 채로 매달리게 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은 이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이 원형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벌거벗김을 당하는 수치와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함께 자막 있어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겟세마네 기도 기억나시죠?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었던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 모진 이 압박감에 하나님 앞에 절규하듯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실 수 있으셨던 이유는 앞에 있는 기쁨, 이제 이후로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이후에 이루어질 우리의 완전한 구원,
온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그 길이 열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원형의 회복을 예수님은 미리 십자가 너머로 내다보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기꺼이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던지고 십자가로 달려갈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절대 행방 없이 일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많은 병자들을 치유해 주셨지만 계속 마을과 동네와 도시들을 돌아다니면서 병만 고치지는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단 한 번도 놓치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정확히 나는 이 일을 위해 왔다. 즉 나는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당신의 초점을 놓치신 적이 없고, 그 일을 하나님의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에 맞추어서 때가 참에 다 이루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의 원형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우리의 원형을 되찾게 해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대속의 값으로 지불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 말씀 같이 또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여러분, 무엇을 얻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는지를 보면 그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런 생수 한 병을 얻고자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이 말은 목숨도 아끼지 않을 만큼 이어야 목숨도 내어줄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무엇을 얻기 위해서 치르는 대가를 보면 그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대속의 제물로 지불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대속물로 내어 줄지라도 포기할 수 없는 소중한 존재들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목숨과 바꾸실 만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소중한 아들이며 소중한 딸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원형은 예수님 자리인 것입니다. 우리의 이 원형,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자리라는 말의 의미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선악과를 창세기에서 허락하시고 자유의지를 주신 이유와 목적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면서 왜 우리의 원형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자리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우리의 원형 세 번째는 하나님과 사랑과 기쁨의 교제 대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랑과 기쁨의 교제 대상은 하나님과의 교제는 사랑 안에서의 교제임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사랑은 철저히 자발적인 동기에 의해서만 성립되는 것입니다. 만약 기계적으로 복종하고 그저 시키는 것만 하는 행위는 진정한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하나님은 완전한 사랑의 교제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는, 사랑할 수도 있고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는 자유의지를 사람에게 주셔야만 자발적인 사랑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기계 다루듯이 그렇게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인격을 부여했고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그 동산 중앙에다가 선악과를 만약에 만들어 놓지 않고 인간이 타락할 기회조차 없이 어떤 선택의 여지도 없게 하셨다면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야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교제가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시려면 반드시 자유의지를 주셔야만 하는 반면, 만약 인간이 타락하지 못하도록 처음부터 자유의지를 주시지 않으시면 또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과 교제의 대상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입니다.
자유의지는 자발적이고 순전한 사랑의 관계를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하나님을 자발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권리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지금도 피조물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순종할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셨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하나님께서 사람 앞에 선악과를 허락하셨다는 것은 엄청난 모험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인간이 선악과에 손을 대게 되는 날이면은 무슨 일이 이루어질지를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한 사랑이 대상이 되게 하기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자유의지를 주셔야만 했던 것이 바로 선악과 사건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주권과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마지막 기가 항상 우리에게 달려있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자발적인 사랑과 온전한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아무리 완전한 복음을 듣고 완전한 복음을 받았다 할지라도 결코 그 복음은 나의 복음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모든 사람에게 주셨을지라도 누가 영생을 얻습니까?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발적인 사랑의 선택을 통해서 풍성한 사랑과 기쁨의 교제를 누리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줘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이런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 인간은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하고 결과적으로 선악과에 손을 대고 말았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그 잘못된 그 선택 하나 때문에 지금도 온 인류는 아담의 저주가 온 인류에게 전가되어 죄 가운데 온 인류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인간에게 주신 이 자유의지를 거두시지 않으셨고 지금도 강제로 빼앗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나게 될 이 끔찍한 이 일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전능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은 다 아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끔찍한 결과를 다 아셨습니다. 아니, 그럼 선악과를 따먹을 때 말리셔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 선악과 하나 때문에 온 인류가 범죄하여 이렇게 비참한 고통 가운데 살 것을 아셨다면 하나님이 말리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에 손을 대려 할 때 하늘에서 우레가 울게 하든지 벼락을 쳐서 손모가지를 탁 자르든지 그렇게 해서 선악과에 손을 대려는 순간 탁 쳐버려서 손모가지를 부러뜨리면 이거 먹으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자각할 수 있도록 하셨더라면 좋았을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선택할 수도 스스로 먹지 않을 자유의지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에게 주신 그 자유의지를 존중해서 그냥 두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리지 아니하신 이유는 끝까지 인간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존중해주고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주신 자유의지를 빼앗지 않으셨고 말리지도 않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복음 안에 감춰졌던 비밀을 다시 한번 또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한 사랑의 교제를 위해서 그 위험천만한 자유의지와 선악과를 허용하셨다는 것은 창세전부터 그리스도를 내어줄지라도 하는 결단 속에서 사람에게 자유의지와 선악과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감추어진 복음의 비밀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엄청난 대가를 지불할 선택을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줄지라도 라고 하는 결단 속에서 그리스도를 내어줄지라도 라고 하는 결단 속에서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은혜이며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비밀을 다 알지 못해서 그렇지 이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배려와 사랑과 축복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탄에게 속아서 첫사람 아담이 자유의지로 선악과를 선택하여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은 손에 들고 오신 것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양의 가죽이었습니다. 아담이 범죄했을 때에 숨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나올 수 없어서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하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찾아오시고는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양의 가죽을 잡아가지고 오셔서 치마로 입혀주셨습니다. 그 양의 가죽은 곧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존재 자체가 사랑이신 하나님은 만일 인간이 잘못된 선택을 해서 스스로 망할 길에 들어선다 할지라도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 주어서라도 예수님 자리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결단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이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 마음 안에는 결정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결정이 있었기에 스스로 망할 길을 선택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단어는 이 하나님의 모든 비밀을 여는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쓴 에베소서를 보면은 사도 바울은 주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경륜과 십자가 속에 감추어진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단어를 엄청 많이 사용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에베소서 1장 3절로 12절까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절부터 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여는 열쇠 그리스도 안에서. 자, 3절 봅니다. 먼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어디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4절도 보십시오. 곧 창세전에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또다시 5절 보십시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동일한 의미인 거죠. 6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그 사랑하신 자 안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씀입니다. 또다시 7절 보십시오. 우리는 어디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8절 넘어서 9절 갑니다. 9절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어디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한 것이니. 10절도 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시며 11절 봅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어디서요?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랍니다. 12절 또 봅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이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씀에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뿐만 아니라 우리는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들을 통하여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을 수없이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창세전에 하나님의 가슴 안에 설계되고 계획하셨던 우리의 원형을 회복하시고 또 역사 속에 하나님 자신의 뜻과 계획과 목적을 성취해 가시는데 이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계획되어졌고 예정되어 있었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영원 전부터 어디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예정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마지막 우리 에베소 3장 9절과 11절 말씀 같이 또 읽어봅니다. 시작.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아멘. 복음의 비밀은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 영원전부터 시작되었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복음을 주신 하나님의 비밀은 바로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예정하시고 작정하시고 계획해 놓으셨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은 하나님의 경륜 속에 있는 모든 비밀을 여는 열쇠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모르면 하나님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원형도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신을 계시하셨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선악과 사건과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하나님은 인간의 자유의지로 혹 잘못된 선택을 인간이 한다 하더라도 창세전 영원전부터 그리스도를 내어줄 것을 결정하시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허용하셨다는 말씀이 이제야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가 만약 우리의 자유의지로 선악과에 손을 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그 선택에 하나님이 그 대가를 지불하셔야 하는 것을 아시면서도 하나님은 기꺼이 그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 들어서 망하라고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두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우리를 가장 존귀한 자로 대해주신 증거가 바로 선악과 사건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두신 이유는 삶의 중심에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늘 기억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너 나랑 하나만 약속하자.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고 너는 사람 피조물이야. 너는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야. 너는 선악과를 볼 때마다 너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자발적 사랑으로 나의 말을 지키며 살아다오. 너는 내가 준 자유의지로 선악과를 따먹을 수도 있고 순종하여 안 따먹을 수도 있다. 너의 자발적인 순종과 사랑을 보여다오 라고 한 것이 바로 선악과인 것입니다. 여러분, 선악과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늘 인식하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자발적으로 순종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선악과가 우리 주변에 1000그루가 있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가 마음 다하여 그분이 나의 주인이고 그분은 나의 창조주시고 나는 그분이 만드신 피조물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면 결코 선악과를 따먹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증거만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녀라면 모든 상황과 유혹 속에서 선악과를 선택하고 또 선악과에 손을 대서 선악과를 선택할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또 창조된 원형으로 하나님과 더 깊고 풍성한 사랑의 교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의 원형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 복음을 주셨습니다. 이 복음의 장황한 내용들을 우리가 바울과 같이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복음의 진리들을 하나하나 복음의 주제들을 부딪히고 깨닫게 되어진다면 분명하게 우리 안에도 이런 복음의 감격이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노래하고 가슴 벅찬 신앙생활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복음을 통해 회복된 원형의 축복을 바로 알고 누리며 하나님이 꿈꾸셨던 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 자리로 영광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